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카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에서 나타난 민수기가 상징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는 그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꼭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민수기까지 읽고 이제 민수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자세하게 분류하면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불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듯이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있고, 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 7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떡상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또한 향이라고 했는데, 그 향이 향단,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그 장소가 또 그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올려드린다 할 때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와 그 뜰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징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불 기둥.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제가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1년 동안 머물든지 한 달 동안 머물든지 하루를 머물든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듯이, 여기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구름은 우리가 많이 알듯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고, 그 다음 만약에 사막의 밤에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불기둥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을 따라갈 때에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항상 떠올리면서 이렇게 민수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속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수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놋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놋뱀. 예, 성경 민수기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놋뱀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특히 놋뱀은 어떤 경우에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을 하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을 때, 또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린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본 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더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 죄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또는 죽은 죄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놋뱀에 달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를 읽을 때 놋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민수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면서 이 도피성을 만들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요단강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개, 서쪽 편에 3개를 6개를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망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살인하였을 때에 그 억울함이 해결될 때까지 그 도피성이 피하게 되면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세상에 죄악된 어떠한 물결도 우리를 음습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행위로부터 이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민수기 도피성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성경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에 나타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첫 번째가 바로 성막이고, 두 번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세 번째가 놋뱀, 네 번째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에 이렇게 성소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놋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